시간 제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과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씩을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시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표준 세번역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문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순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시는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도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이제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아마 가장 번역 중에서 좀 쉽고 더 명확하게 번역이 됐다고 느껴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하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니 이 일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이것을 연구하는구나.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며 그의 의는 영원하다. 그는 자기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여호와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항상 그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다른 민족의 땅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가 행하시는 일이 신실하고 공정하니 그의 교훈은 신뢰할 만하며 그 진리와 의로 행하신 것이니 영원히 확실하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위엄이 있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때때로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읽으실 수 있으시면 비교해서 읽으시면 말씀의 의미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또 드라마 바이블로, 공동체 바이블로 계속 들으시면 단어 하나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썬다싱은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는데 모든 단어들이 마치 이렇게 피 안에 영양분이 다 피를 통해 공급되듯이 모든 말씀의 단어 하나가 완전히 자기 것이 되기까지 말씀 한 장을 그렇게 깊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과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다. 아마 그렇게 체험적인 고백을 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라이프니츠가 한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를 짊어지고 있고 미래를 머금고 있다.
이 문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가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미래가 다가오면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가 버린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프 니츠는 현재는 과거를 짊어지고 있고 미래를 머금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이지만 우리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추억을 가지고 있고 회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재가 과거를 짊어지고 있다는 말의 표현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계획을 세웁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그리고 우리가 새 인사처럼 새해에 대한 뭔가 희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그렇게 계획과 꿈과 소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가 미래를 머금고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아주 신학적인 판타지를 썼는데, 여기에서 그에게 굉장한 영향을 줬던 영적 스승인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의 입을 빌려서 천국과 지옥이 소급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일단 얻고 나면 그것이 과거의 괴로움에 소급적으로 작용해서 그 괴로움을 영광으로 변화시킨다. 반면에 죄스러운 쾌락을 누릴 때 이번만 즐기고 대가는 나중에 치르자고 말하지만 나중에 받은 저주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 죄의 쾌락을 얼룩지게 만든다. 선한 사람의 과거는 용서받은 죄와 기억 속의 슬픔마저 천국의 특질을 띠도록 변화시키는 반면, 악한 사람의 과거는 이미 자기 악의 틀에 맞추어져 결국은 음울함으로 가득 차버리는 걸세. 그래서 종말의 날에 축복받은 자들은 우린 천국 아닌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버림받은 자들은 우린 항상 지옥에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되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안경으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시편을 다루면서 항상 시편의 시작과 끝을 비교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과 끝을 비교하면 상황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의 흐름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눌려있고 침울하고 낙심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작과 끝을 비교하면 그 시편의 분위기를 통해서 시편의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 탄식 시인지, 이 시가 감사 시인지, 이 시가 제왕 시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따라서 오늘 시편 111편을 보시면 여기 시작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 뒤에도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내용적으로 보면 역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일관되게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할렐루, 이것은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야, 이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들아, 이런 말입니다. 이 복수 형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마음은 전심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은 반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실 때에, 마음을 드리실 때에 반쪽만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 시편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사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혼자 찬양하는 거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3번을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줄고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다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great,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인간이 이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파괴해서 지구가 신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많은 그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행하시는 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큰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하신 일이 영광스럽고 굉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개역개정판에 기리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대체적으로 4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9절에 보면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400년의 노예 상태에서 압제로부터 벗어난 구원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어마어마한 시간들 아닙니까? 36년 동안 압제를 받아도 지금까지도 상처와 후유증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랜 압제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당신의 백성에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5절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양식이 무엇인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순서적으로는 이게 먼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지켜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을 주심, 이것은 소망입니다. 또 그 약속 땅을 향할 갈 때 그 광야의 거친 길 가운데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런데 이 은혜롭고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의 아가페, 구약 성경의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럽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믿음의 기억력이라는 단어를 종종 썼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사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기억력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인지적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기억력 문제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스러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금방 그렇게 찬양을 했다가 금방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개나리 보찜 내놓으라는 속담처럼 구원해 줬더니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남겨뒀더라면 거기서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그랬을 텐데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 죽게 만드는구나. 이것은 정말 배은 망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한한 인내 가운데서 기다리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아예 진멸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언젠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변덕은 인간의 변덕하고 다르다. 인간은 변덕은 정말 변덕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변덕은 사랑에서 나오는 변덕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섭섭한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변덕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보면 변덕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변덕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질 수가 없고, 모진 마음, 독한 마음을 끝까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우리가 먼지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신실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오냐오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여러분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어 성경을 2가지를 읽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테스 에언스트 네멘.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직분은 중직자이지만은, 신앙생활은 20년 30년을 했지만은, 심지어 목회자이고 장로이지만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누군가 가볍게 대하면 여러분은 기분 나쁘실 겁니다.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할 때에 경건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방종하지 않도록, 규모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말씀을,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갈대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정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느냐? 그 갈대가 마디가 있어서 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을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서도 아니고, 상황을 따라서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따라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자를 주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가고 말씀의 자로 나를 재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긍휼히 여기시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정확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무한정 기다려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오늘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시고 그냥 무조건 넘어가시는 문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야 될 때도 여전히 마치 어리광 피우는 그런 상태를 머물러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신이 나도록 매를 때리시는 것처럼 경험했어요. 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확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생각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바로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며 날개 하늘 위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으로 진지하게 모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분에 나와 있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맞이할 장래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11편이 언제 읽혀지고 찬양됐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 같은 이스라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절기들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때 사용되던 시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분주하고 일에 치이고 눌려서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나오면 세상 일을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되새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되새긴다는 말은 지나가 버린 과거로서가 아니라 다시 그 은혜를 다시 현재화하는 거예요. 되새긴다는 말, 현재화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현재화해서 다시 내 안에 그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이렇게 지나간 과거에 받은 은혜를 현재함으로써 그 은혜를 통하여 또한 내가 맡게 될 미래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면 이 은혜 안에서 내 과거를,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고 이 은혜로 채워진 마음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불안한 미래의 예측들이 있어도 그래도 신뢰와 평안한 가운데 맡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잠깐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면 우린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술집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 멀리 어디 가서 뭔가 구경거리를 찾을지 모릅니다. 탐욕과 자기 중심성에서 죽어갈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룩함을 의식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신종 코로나 상황을 지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발에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전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2년 동안을 여러모로 은혜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과 지킴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주셨으며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의 사랑하는 이들, 식구들, 형제들, 자녀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삶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때로는 그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겼습니다. 익숙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이 신종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일상이 큰 행복이었구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상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일상이라는 것이 지경무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는 은혜였는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은혜를 익숙하게 받아줬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망각했고 그 은혜를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익숙해지고 배신하는 완악함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셨으며 또 용서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이 강단 앞에 엎드리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기까지 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 제 의지와 경건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인도하시면서도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 증거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때로는 정신을 차리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히 격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내가 어려울 때 드렸던 그 약속을 다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으셨습니다. 그 시편 기자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찬양하며 갈 수 있습니다. 한 채 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며 그 섭리하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향하여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돌아보며 한편으로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맞을 미래를 향하여 그 깊은 섭리와 끊을 수 없는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와 또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송무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이 새 더욱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